두 기독교인이 사막을 걷다가 모스크 이슬람 사원을 발견을 했습니다. 갈증과 배고픔에 시달리던 그들은 물과 음식을 얻어먹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모스크 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한 친구가 말합니다. 잠깐,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여기 이슬람 교도들이 안다면 우리가 이교도라고 아무것도 주지 않을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내 이름은 지금부터 무하마드로 바꾸겠네. 자네는 뭘로 바꾸겠는가? 크리스티안. 그러자 크리스티안이 말합니다. 나는 음식을 얻어먹기 위해 구차하게 내 이름을 속일 생각이 없네. 그들이 모스크에 들어서자 이슬람 교도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형제들이여, 무슨 일로 왔소? 나는 무하마드입니다. 물과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나는 크리스티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서들 들어오셔. 여기 그늘에 앉으십시오. 얼마 후에 그 이슬람 교도가 안에 들어갔다가 음식과 물을 잔뜩 가져오더니 어쩐 일인지 그것들을 크리스티안에게만 건네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무하마드라고 소개한 남자가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물었습니다. 아니, 왜 같은 이슬람 교도에게 안 주고 저 이교도에게만 다 줍니까? 그러자 이슬람 교도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형제요, 지금이 라마단 금식 기간인 줄 몰랐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오늘로써 로마서 강의 8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를 집중적으로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본성으로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남다른 어떤 종교의 경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갖고 안 갖고 그 율법의 소유 여부는 곧바로 정체성의 문제이자 옳고 그름의 문제이고 삶과 죽음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율법의 소유 여부는 유대인 신분과 이방인 신분을 구분하는 아주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율법에 속한 자들, 율법 안에 있는 자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인간을 로마인과 야만인으로 그렇게 구분을 했듯이 유대인들은 인간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그렇게 구분할 뿐만 아니라 옳고 그름,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준에 의하면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 사람,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 죄인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구원의 보장이 없다. 누구든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유대인 신분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개종하고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야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졌다, 율법을 들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반드시 행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실상은 율법을 듣는 것과 실천하는 문제는 엄청난 벽에 부닥칩니다. 간단히 말하면 율법을 삶 속에서 완벽하게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논리적으로 율법을 온전하게 실천해서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가능성이 현실 세계에서는 100%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가진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의 딜레마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소유한 사람은 율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심판받는다. 율법은 듣는 것으로 부족하고 온전히 행해야 한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유대인은 율법에 의해 정죄당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율법 백성임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의 딜레마를 지적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잘못된 길에 막다른 골목에 있다는 사실을 통렬하게 보여주고 비판합니다. 모든 경건한 자들의 파산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모든 고행자들과 수도자들의 금욕생활이 다다르는 막다른 골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받고 직분받는 것으로 우리가 천국행 티켓을 거머쥐었다고 자랑한다면 결국 한 곳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스스로 반문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왜 저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같은 골목에 서 있지?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의 착각과 환상을 깨트리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으니까 행하는 모든 일이 불의한 것이라고? 천만의 말씀. 율법 없는 이방인도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는 경우가 있다네. 다시 말하면 율법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 근처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아니 신앙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신념도 없는데 선행을 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는 이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성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 이야기를 바울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양심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양심이라는 말을 세 가지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소극적인 의미로 자의식이나 자기 성찰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쁜 짓을 했다는 깨달음에서 오는 적극적 의미의 심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도덕적 신념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악간의 판단을 내리는 자율적인 기능, 이 세 가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의 개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로마에서에서 말하는 양심은 이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입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예를 들어 모세의 율법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방인이 이웃을 탐한다든지 도둑질한다고 하는 것이 떳떳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지고 이 나쁜 행위를 안 할 때 그들은 율법이 없어도 사람의 본성을 따라 그 율법을 실천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전래된 지 한 13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200년 전, 300년 전, 몇천 년 전에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 옛날 우리 조상들은 그럼 다 지옥에 갔겠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 억울하지 않느냐? 우리는 그래도 예수라도 알지만 그때 그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예수도 몰랐지 않느냐?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그리고서 15절, 16절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은 그들 마음 가운데 율법을 계시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그 마음 가운데 계시된 그 율법, 그 양심이 존재하고 따라서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양심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그들도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바울의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가진 법대로 지키고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범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으로 따져서 하나라도 어기면 죄인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으로 따져서는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새 생명을 누리는 가능성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눈먼 사람의 길잡이라는 이야기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여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지식과 진리가 율법에 구차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아이의 교사로 확신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선포할 때마다 늘 고민이 있습니다. 설교자가 내가 설교를 하지만 내가 설교한 대로 내가 살지 못할 때입니다. 그래서 사실 설교는 여러분들을 향한 선포하기에 앞서서 사실은 나 자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교자가 설교하는 대로 살지 못하니까 설교자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더욱더 준엄하게 설교를 해야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 가운데 두려운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야고보 3장 1절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먼저 자기가 받아야 될 심판을 조목조목 나열해가는 그런 꼴이니 진리의 선생 되기를 두려워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로마서 14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그럴듯하게 말하고 그럴듯하게 행동할 수 있지만은 그 말과 숨은 동기를 하나님 앞에서 다 아뢰어야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겠습니까? 결국 남의 선생이 되어서 가르친다고 할 때 먼저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지나온 모든 것을 아뢰어야 한다는 것, 이 두 말씀 속에서 진리의 선생 되기를 좋아하고 남 앞에서 떠들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이 절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이것은 그 옛날 못된 유대인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각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질문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네가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교회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 집사라고 불려지면서 특권과 긍지와 구원을 자랑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복음을 율법으로 탈바꿈시켜서 그것에 의지하고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기독교인이라는 네가 하나님의 뜻을 정녕 알고 있느냐? 성경을 잘 알고 진리를 잘 알고 있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몇십 개 율법으로 압축할 수 있다고 생각했듯이 많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무슨 공식처럼 척척 풀어서 제멋대로 해석하는데 너무나 익숙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리의 비밀을 통달했다고 이렇게 나발을 불면서 법석을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주장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어리석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또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소경을 인도해서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질문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양한 표식들이 있죠. 예를 들면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 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구나. 요즘 말로 하면 품절남, 품절녀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초대교인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어서 물고기 그림을 통해서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상대방을 은밀하게 떠봤습니다. 말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했다가 엄청난 박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런 물고기 그림을 표시를 사용했습니다. 코바디스 도민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고 하는 그 영화의 한 장면 중에 잡혀온 공주가 땅에다가 물고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옆에 장군이 서 있는데 장군은 그게 뭔지를 못 알아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물고기를 헬라어로 익수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익수스의 철자 하나하나를 풀어보면 하나의 문장이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 두 번째는 그리스도, 세 번째는 하나님, 네 번째는 아들, 마지막 철자가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연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한동안 우리나라에도 자동차 뒷구멍무늬에다가 이 물고기 표시를 붙이고 다니는 걸 많이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물고기 표시를 붙이고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뜻이겠죠. 근데 가끔 그걸 붙이고 아주 난폭한 운전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런 사람은 차라리 붙이고 다니지 않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금으로 만든 십자가를 목에 달고 다니면서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뭐하러 저렇게 금목걸이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지 한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 모독을 받는다. 그렇게 어처구니 없고 그렇게 나쁜 행동을 하는 너희들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께 모독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좋은 표식을 붙이고 합당한 생활이 뒤따르지 않으면 오늘 24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바울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운 경고로 다가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표식 가운데 중요한 게 바로 할례죠.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할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네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않는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트린 자이니 그는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글로 쓴 언약이 아니라 육신의 살에 새기는 언약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는 언약의 백성이 된 유대인들이 지니는 가장 큰 특징이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는 표시고 언약 백성으로서 자존감을 나타내는 그런 근거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할례는 그 언약의 징표라는 근본적인 의미가 퇴색이 되고 유대인들의 어떤 특권적인 신분과 우월 의식을 나타내는 표시로 세속화되어 갑니다. 유대인들이 마카비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른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해서 유대인으로 삼았다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가졌던 종교적인 뜻을 떠나서 민족적인 표시로 전락하고 만 것을 볼 수 있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독일의 나치 시대에 유대인들에게는 모두 다윗의 별을 붙이게 해서 유대인을 구별했습니다. 나중에는 살 속에 숫자를 새겨서 유대인을 표시합니다. 그래도 유대인인지 아닌지 모를 경우에는 남자들의 옷을 벗겨가지고 할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고 잡아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아이러니컬하게 유대인들은 할례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기도 했지만 또 할례 때문에 민족적인 순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바로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할례를 받아 유대인이라고 자랑할지라도 율법을 지켜야만 효력이 있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무할례자나 다를 것이 없다고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보석을 구입을 해가지고 상자 안에다 집어넣고 거기다 딱 인을 쳐서 봉했습니다. 근데 만일 그 상자 안에 보석이 있다고 하면 그 인은 효력이 있지만 그 상자 안에 보석이 없다면 그 인은 효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행할 때 할례가 효력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할례는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율법을 어긴 할례 받은 유대인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과 다를 것이 없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은 그런 행위에 따라 유대인, 이방인 구분하지 않고 공정하게 심판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지금 바울의 논리가 얼마나 치밀한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라고 구별을 해가지고 구원을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이제 율법과 양심으로 좁혀놓고 이제는 할례와 행위로 좁혀놓더니 이제 28절 29절에 가서는 그 정점으로 이젠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네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하지만은 율법의 행동에 따르지 않는 그 할례는 무할례와 똑같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는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거는 비신앙과 똑같다. 그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인들은 술, 담배 안 하는 것으로 교인이 된 표시를 자랑 삼아 이야기합니다. 물론 술, 담배를 절제하는 것은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유익합니다. 그러나 술, 담배 안 하는 것으로 교인 된 표시를 자랑 삼아 할 수 있겠느냐 생각하면 정말 기독교인의 표시치고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표시입니다. 우리의 표시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기독교인의 표시는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각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각인이 외적인 생활로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성령 강림절기를 맞이해서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더러움과 추악함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신실한 교인의 표시, 술, 담배 안 하고 십자가, 금목걸이를 하고 다니지만은 마음이 정작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마음속에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 행동에서 나오는 것들이 악하고 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자신을 알리는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결혼한 사람은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니면서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외적으로 표시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 집사, 교인이 되었으면 그 믿음의 표시가 분명히 찍혀서 우리를 정확하게 나타내야 됩니다. 믿음의 표시를 심장 한복판에 찍어서 지울래야 지울 수 없고 뺏을래야 빼앗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표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껍데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조용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다가 기독교인된 그 표시를 하고 있는가? 외적인 껍데기만 자랑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열매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보여주었는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할례라는 그런 육신의 껍데기, 아니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리고 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외적인 껍데기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맛과 빛깔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3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육신의 할례를 자랑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의 표시를 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표시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표시를 우리의 심장 한가운데에 새기고 그 표시를 증거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